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우리처럼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존재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존재라면 하나님 좀 그 증거로 하나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네가 정말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모세야, 너는 내 얼굴 볼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본다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정말 내 얼굴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니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등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시니 실체가 없다고, 형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영이신데 얼굴이 어디 있고 등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에서 나온 그 광채,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 얼굴 대신에 등을 보았다는 말은 그 영광의 광채를, 완전한 광채를 본 것이 아니고 그 광채의 언저리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낮에 대낮에 그 찬란하게 비치는 그 눈부신 해를 직접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부신 해를 직접 보면 눈이 상하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해뜰 무렵에, 동틀 무렵에 그 일출하는 그 해를 볼 때는 괜찮죠. 또 저녁 무렵에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그 일몰하는 해를 보면 눈이 부시지도 않고 눈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광채를 보면 죽게 되겠지만 그 영광의 그 광채,
그 언저리, 그러니까 일출하는 해나 일몰하는 해나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오는 그 빛을 보면 괜찮듯이 영광의 광채의 언저리만 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실체는 보여주지 않고 영광의 광채만 보여줬는데 그 광채도 완전한 광채가 아니라 언저리만 살짝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분명히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볼 것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실체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친밀하게 경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하나님 임재를 깊이 친밀하게 경험할 것이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은밀하게,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겠습니까? 우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자,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이렇게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누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러니까 거듭난 자 중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친밀하고 은밀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주어지지만 그 삶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야고보는 권면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려면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사랑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영이 탁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를 경험할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자, 누군고 하면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하나님 임재와 광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임재를,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청소해야 되겠죠. 집안을 청결하게 하려면 집안의 먼지를 쓸고 닦고 잡다한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다 버리고 집안을 청소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고 버려야 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서 그 죄를 사랑하면서 세상에 짝하고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도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간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그 은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지 내 죄를 먼저 살피고 그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소한 후에, 즉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린 후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청소했으면 청소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이겠죠. 마음을 청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비어있는 심령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이렇게 침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기도와 죄의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하지만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 것이다. 맞습니다. 죄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죄를 끊도록, 죄를 이기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서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깨달으면서 말씀을 펼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청결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디오 주파수를 옛날에는 이렇게 막 돌려서 주파수를 맞췄잖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맞추면 막 잡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정작 들어야 할 그 방송 소리는 못 듣게 되는 거죠. 막 잡으면 막 엄청 세지고. 그러나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 방송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죠. 잡으면 들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내 마음의 청결을 최적의 상태로 딱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만 그런 잡다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은 없고 기도는 없고 내 영적 상태는 흐리멍텅하고 세상 것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청결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충만케 할 때 최적의 상태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선명한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마음의 청결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때는 어떤 때냐 하면 고난받을 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의 최적의 상태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 경험상으로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될 때는 고난받을 때인 것 같아요. 고난의 때니까 말씀을 붙들게 되고 고난받을 때니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죄와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 경험상 내 마음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CCM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자, 그러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광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사 중에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려고 때로 광야로 보낸다는 거죠.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비록 고독하고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만 보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영적 상태가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은 비록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최적의 상태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그 강한 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을 막 통과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1장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친밀하게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래서 정말 이런 점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더 다듬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내 눈을 더 열어주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려고 이런 또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든지 자백하고 내어놓으면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청결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생각되어질 때는 그 죄를 즉시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정말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기를 청결함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여서 마음의 청결함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배웠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과 오른손을 느끼면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